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는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들이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1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2이나 집비둘기 새끼 2를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8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씩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1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1마리를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1마리는 속죄제로 1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내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 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레위기 14장은 13장에 이어서 나병, 즉 차라트에 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부터 32절까지는 나병으로부터 치유된 자를 위한 정결 규례입니다. 그 규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사장은 진영 밖으로 나가서 나병 환자의 환부를 진찰합니다. 나병이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새 2마리 중에 1마리는 흐르는 물에 놓인 질그릇 위에서 잡도록 합니다. 질그릇 속에 흐르는 맑은 물 속에 홍색실로 묶인 백향목과 우슬초를 담가 두었다가 그 위에서 새 1마리를 잡으면 그 피가 질그릇에 담긴 맑은 물에 퍼지게 되고 퍼져나간 핏물이 백향목과 우슬초 묶음에 스며들게 되죠. 제사장은 그 우슬초와 백향목 다발에 스며든 피를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립니다. 그리고 2마리 새 중 살아있는 1마리 새는 질그릇 속에 담긴 죽임당한 새의 피로 적신 후에 날려보냅니다. 백향목은 수형이 곧고 물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방부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과 부정함을 극복하고 회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슬초에는 정결하게 하는 힘이 있다고 믿었고 홍색실은 건강한 피, 즉 생명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나병이 가진 치명성과 전염성 등의 영적 상징성과 대조를 이룹니다. 치명적인 죄도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힘, 그리고 전염성에 의한 죄의 확산에 대하여는 피의 침투성과 확산성으로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나병으로 인해 부정하게 된 자의 정결은 오직 피로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살아있는 새에게 죽임당한 새의 피를 묻혀 날려보낸다는 것은 피 흘림의 공로로 말미암아 부정함에서 벗어남을 의미합니다. 2마리 새 중 어느 1마리가 죽임을 당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1마리 새에게 자유가 허락된다는 것은 죽임당한 새의 피 흘림의 공로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나병에 걸린 자처럼 죄로 인해 부정한 우리들을 정하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그릇에 담고 우슬초에 피를 적셔 문인방과 문설주에 뿌림으로 재앙이 지나갔듯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주심으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자유로운 새처럼 정하게 하신 그 거룩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찔리고 상하신 주님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죽음이라는 나병에서 나음을 입게 된 성도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나병 환자의 정결 규례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1차 정결 의식이 끝나면 나병에서 정하게 된 자는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자신의 집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만일 이 사람이 아직 온전하게 회복된 것이 아니라면 자신의 장막 안에 있는 가족이나 사물들에도 부정함의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7일간 장막 밖에서 머물면서 자기 몸을 스스로 정결하게 구별하는 의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에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서 2차 정결 의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육체적으로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완전한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기에 제사를 통해 2차 정결 의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신앙 공동체로 복귀하게 된 것을 감사하는 의미도 함께 있는 것이죠. 제사는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의 순서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상제라고 불리는 이 속건제가 제일 먼저 드려지는 것은 나병으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을 침해하고 공동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에 대하여 배상한다는 의미입니다. 속건제물로는 순양 한 마리와 기름 한 록을 바치게 했는데 제사장은 제물의 피와 기름을 취하여 그것을 각각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 순서로 발랐습니다. 이것은 듣고 일하고 걸어야 할 신체 부위가 제물의 피에 의해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과 기름을 바르는 것으로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도가 정결하게 되었고 거룩한 기름이신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33절부터 마지막까지는 건물 벽에 곰팡이가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진단하고 처리해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장과 14장을 통해서 껍데기나 껍질을 상징하는 사람의 피부, 의복, 천이나 가죽 등에 생기는 부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3절 이하에 건물의 벽 또한 껍데기라는 의미가 있다는 점이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 신앙을 가장 먼저 실천하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매우 적극적인 현장입니다. 건물의 벽에 대한 정결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 껍데기 속에 살고 있는 가족이라는 신앙 공동체가 정결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또 다른 생명의 생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은 늘 정결하게 보존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족 공동체의 경건과 거룩에 위협을 초래하거나 가족 공동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제거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특별히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레위기 본문에서 이 나병으로 인해 부정하게 되어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추방된 자들이 그들 스스로 어떻게 그 부정함을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서는 가르쳐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영 밖으로 추방된 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품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병이 낫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자신들을 찾아와서 병이 나았음을 선언해 주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망의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사망된 그 존재를 우리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부정함에 대하여 정하다고 선언해 주시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에 대하여 너희는 무죄다 라고 선고해 주시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라는 악성 질병에 걸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하나님 나라의 진영 밖에서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질병에서 회복되었음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부정한 존재들을 정결하고 의로운 존재들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찾아오심을 통하여 우리들의 죄라는 질병이 회복되었음을 선언받는 것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라 그 본향집,
성도들의 진정한 장막으로 들어가기 전인 세상에 격리된 7일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더욱 정결하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살아가는 훈련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 세상 속에서의 삶 동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거룩하게 드려지는 산제사의 삶을 살아갈 때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크신 은혜를 더욱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매일의 삶의 예배 가운데 경험함으로 이제 후로 영원히 머물게 될 영원한 장막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